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처음 걸음하신 분들 여러 보이시는데 반갑고요. 이따가 또 축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저는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이신 자리는 2019 예랑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1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시작하던 그 해부터 우리 시작을 해서 예랑제를 매년 갖고 있고요. 우리 찬양대 가운데 첫 번 예랑제 때 우리 교회 와서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된 분들이 이제는 찬양 대원이 돼서 앉아 있습니다. 예랑제가 뭐냐 좀 풀어 설명하면 예수 사랑 축제입니다. 예수 사랑 축제 그럼 또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또 함께 깨닫고 배우는 그런 축제의 시간. 축제니까 끝나고 나면요 나가시면 맛있는 차도 종류별로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점심은 제가 보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쌈 짱입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서로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몸풀기로 퀴즈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부, 2부 때도 보니까 제가 이제 내는 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를 맞추시고 나머지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찬양대는 없어요. 2부 했거든. 여기는 2부 때 했으니까 뭐 내 아는 사람 왔다고 막 이렇게 사인 보내고 요즘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법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하지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가는데 첫 번째 질문. 자, 의사 선생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아까 장로님은 다른 답을 얘기하셨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아까 장로님 뭐라고 계셨냐면 건강한 사람. 말 되죠? 말 되죠?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을 의사 선생님 싫어할까요? 1번은 잘 못 맞추시더라고. 이런 사람이죠. 알르니 죽겠다는 사람 의사 선생님 싫어해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치과 의사 선생님 누굴 싫어할까요? 치과. 아이고 우리 세 가족이신데. 입니다. 네, 잘 맞추셨어요. 한 주먹. 오늘 3부는 다 맞힐 것 같은 느낌이. 자, 세 번째 그럼 한의사 선생님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아니 저 무슨 퀴즈 대회에 나갔다 오신 분 아니세요? 아니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그 퀴즈 대회 있잖아요 바깥에서. 그 소주입니다. 네. 자, 한 주먹 더. 이제 알아도 가만히 계시겠다고 그러네. 자, 세 가족이십니다. 참고. 네 번째,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이거 쉽은데 누굴까요? 누구 손 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김용옥 권사님 제일 먼저.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우리 권사님 맞추셨어요. 우리 어른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자, 마지막 학원 강사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좀 잘 못 맞추는 것 같아. 누굴까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마지막. 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누굴까요? 이런 사람 싫어한대요. 말 됐죠? 이런 사람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자, 잠깐 몸풀기로 퀴즈를 해봤는데 오늘 퀴즈에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사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오늘 뜨거운 감자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감자 뭔지 아시죠? 너무 뜨거우면 이게 삼킬 수도 없고 또 뱉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 아주 난처할 때 뜨거운 감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대 21세기 2019년의 뜨거운 감자는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참 뜨거운 감자 같다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또 목회도 하게 됐지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세요? 누굴까요? 수라백자. 이거 통하는 세대가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꼬맹이들은 모를 거예요.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악역 캐릭터 중에 하나죠. 아수라 백작. 한 사람이죠. 근데 자, 한쪽은 여자 목소리를 내는 사람, 한쪽은 남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함께 존재해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왜 사람이 뜨거운 감정이 되느냐? 분명히 한 사람 속에 여러 인격들이 존재할 때가 있는 거죠. 소설로도 쓰여졌어요.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1886년에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 만들어졌고 또 뭐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있죠. 분명히 한 사람인데 낮에는 지킬 박사로 점잖은 사람으로, 밤에는 하이드라고 하는 괴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좀 볼게요. 볼륨을 왜 껐어요? 지킬 박사 하이드만 해도 양반이죠.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 한 사람 속에 24명이 살고 있었어요. 뭐 착한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살고 있었고 살인자도 살고 있었고 폭력적인 사람도 살고 있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살고 있었고 남자의 성품, 여자의 성품, 아무튼 모두 조사를 해보니까 24개의 인격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중인격 때문에 아무튼 풀려는 났다고 그럽니다. 언젠가 나왔던 아까 시작했던 23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는 바로 이 사람을 모델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 속에 나도 잘 모르는 내가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열애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인격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을 대부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인데요. 몇 가지 꼽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축복해 줄까요? 옆에 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의로운 거. 우리 공의라고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goodness, 선한 거. 요 시기에 아이들이 제일 선하죠.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때려 죽이고 싶은 몇 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사람에겐 선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거. 생각이 아름답거나 모습이 아름답거나 그 모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의 아름다움은 아닌 것이죠. 그런 아름다움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합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성경을 보니까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것이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그대로 같더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아니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자, 이 죄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고민거리인데요. 자, 죄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는 행동이 죄다. 뭔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꾸짖게 되는 거.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꾸짖게 되는 그 행동이 있지요. 그걸 죄라고 보는 생각. 보통 세상에서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생긴 문제.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세상에서는 1번이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죄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과 3장인데요. 두 나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나무를 2개 지으셨는데 딱 모든 나무를 지으시고 딱 중앙에 2개.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선악과. 그 다음에 또 한 나무는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떡하니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고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 금하신 한 가지에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신호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무슨 신호등?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못할 게 없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또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일 뿐 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너를 창조한 분이 있어. 네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너는 피조된 존재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신호등이었던 거죠. 그거 외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해라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보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관심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계단에 올라내서 보면 금연 이렇게 돼 있죠. 요즘 건물에서 금연하게 돼 있잖아요. 금연 꼭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금연하라고 뭐 벌금이 얼마라고 아무리 붙여도 꼭 금연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 잔디 같은데 들어가는 거 출입 금지해놓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죠. 그걸 어겨서 결국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 출입 금지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벌금 내고 끝나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금지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세상에 가장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죠. 자,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벨과 가인이 형제인데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결국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그런 창세기로 끝났느냐? 아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고유종 사건. 아직도 매듭이 안 지어졌어요. 아직도 이 남편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사체를 찾지 못하는 그런 형편 중에 있고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 그러고 있는 중이죠. 또 저도 어려서 기억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지금은 화성을 가보면 뭐 도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도시로 바뀌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화성 근처에도 안 갔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근데 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억울하게 그 죄목으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보도 들으셨죠? 또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거죠. 내가 가진 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또 혹은 뭐 지식이 됐든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모자란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말하는 건 기본이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 너무 팽배하게 번지고 있어서 상대적인 약자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숨막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땡그레미, 돈의 문제가 또 심각해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특별히 문제 고질병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1년 전에 윤창호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어간 이후에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전이죠. 같은 장소 해운대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가 있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이는 다쳐서 입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2의 윤창호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하면 그런 음주운전 차량이 돌아다니는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번만 바꿔놓으면 되는데 그 한 번 바꾸는 걸 하지 않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지금 뭐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죄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문제죠. 사람이 참 좋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심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는 희생 제사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으면 제가 지은 죄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심지어 비둘기까지도 희생 제물로 죽여서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문제는 제가 딱 한 번만 죄를 짓고 끝나면 참 좋은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꼭 한 번만 딱 지을 것처럼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는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수한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구약시대.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하구에는 계속해서 시뻘건 피의 강이 흘렀다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저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책으로 마련하신 게 뭐냐? 사람의 문제니까 사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게 맞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특단의 대책으로 하신 일이 뭐냐? 곧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성탄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송은종 장로님의 죄를 대신 짊어져 봐야 제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송 장로님의 죄를 대신하려면 제가 죄가 없어서 대신 짊어지면 의미가 있지만 똑같이 죄인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엄마의 태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가고 성장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후 30세가 됐을 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세 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3년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굉장히 정말 참혹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틀 중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매달려 있는 사람을 못으로 박아요. 그리고 공중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온몸에서 이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총상 입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물 줘라. 나 물 안 먹고 먹게 해줘라.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목이 타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을 주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못 죽게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 형틀에서 죽어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 자신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류가 지은 죄를 유일하게 죄가 없는 그분이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이유는 모양으로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폼 잡으려고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데 폼 잡으려고 멋부리려고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사람을 통해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오늘날까지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볼까요? 저는 최련아라고 합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만난 하나님과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인데요. 오늘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 95%의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아까 만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 집에는 엄마와 제가 단 둘이 있었고 비염이셨던 엄마가 이제 밤새 가스가 누출이 된 것을 모르고 그것을 켰는데 그 순간 폭발을 했어요. 이후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전신 95% 3도 화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몸에 다치지 않은 것이 5%라는 것은 어떤 의료 선생님이 말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5%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도 화상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피부가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까지 손상이 되어서 그 손상된 피부를 제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좋은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도 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라는 말을 저희 가족들은 들어야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제 가족은 화상이라는 게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단지 한 번 수술을 받고 또 2번 치료를 받으면 다시 완쾌가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는 점점 더 수축이 오고 점점 더 변형이 되어 가더라고요. 이게 화상 입은 피부가 수축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였던 저는 뼈가 성장하는 반면에 피부는 수축이 오니까 점점 몸이 변형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이 24시간을 누워서만 지내야 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절망 속에서 치료를 겨우겨우 이어나가고 있을 때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께서 도와주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치료비도 다 떨어지고 점점 그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신 고마운 분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 같아요. 그냥 인터넷의 기사 한 줄로 읽고 흘러넘겼어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에게 저 아이를 찾아가 보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때 장로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여야 했는지, 왜 하필 또 화상이어야 했는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저와 제 가족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시는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저는 받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을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래도 선물로 주신 책임이 한번 펼쳐봐야 되는 예의는 차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펼쳤어요. 여러분 성경책 첫 장 첫 구절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분명히 제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태초, 창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구절 읽고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펼쳐서 또 한 구절을 읽었어요. 또 다시 덮었어요. 그렇게 그 한 장을 읽기까지 몇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한 장을 다 이해하면서 읽은 건 아니고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읽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성경책을 마주했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그대로였죠. 이제 그러다가 전라남도 광주의 한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성형외과 원장님도 믿는 분이셨거든요. 사실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리고 저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저를 환자 이상으로 예뻐해 주셨어요. 이제 중국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뭐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고 사다 주시곤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원장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비록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고 또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주변에 수축이 온 피부를 수술을 했고 그러다 보니 눈과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아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아마 한 일주일 정도를 아무것도 못 본 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기타 연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놀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생일인 것을 알고 이제 케이크를 와서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앞에는 케이크 있고 초에 촛불이 켜져 있고 너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는 노래를 해주셨어요. 얼굴 전체에 붕대가 감겨져 있어서 아무도 제 표정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 속에서 정말 펑펑 울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원장님께서 상처에 눈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울었냐고 많이 혼내긴 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계신대요. 바울은 이렇게 크신 존재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요. 우리에게 있던 어떤 약함이나 결핍이나 가시도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요. 화상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된 믿음은 나를 낫게 해주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저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흉터 하나 없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왜 다 나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전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아침에 깨끗이 낫는 게 기적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낫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더 큰 기적이지 않을까요? 그 밑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하기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고통의 가시를 품고도 기뻐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가시들을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복된 사명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언제나 나약한 존재들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삶에서 때로는 건너지 못할 강과 넘지 못할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약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지만 지난 수요일 저녁에 직접 간증을 했던 우리 최련아 자매님 연길 출신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연길에 살았던 우리 조선족 자매인데 이야기 들으신 대로 4학년 때 가스 폭발 사고로 큰 화상을 입게 되고요. 어머니에게 처음에 안 나와서 도대체 어머니가 언제쯤 나오나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키워주셨는데 그 장성할 때까지 엄마는 그냥 치료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고 뒤 3일 만에 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 이 손녀가 그래도 마지막 끈이라도 붙잡게 하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체 얘기하지 않았고 본인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성한 후에야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논문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화여대를 가게 돼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이름이 이화래요. 이화. 그래서 이화여대를 처음에 들어가서 학교 갔을 때 나는 엄마와 함께 다니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매일 그 학원 교정 앞에서 이화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엄마를 떠올리고 엄마와 함께 대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 고백합니다. 아무튼 이 한 자매님 하나님 전혀 몰랐던 자매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저렇게 처참한 인생의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보니까 제가 던져드렸죠. 맨 첫 번째는 한인교회 장로님,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기사 한 줄 봤어요. 근데 장로님 마음에 네가 그 아이를 좀 챙겨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찾아가서 그 아이를 돕게 됩니다. 또 중국에 살고 있었는데 저 전라남도 광주에 한 성형외과 원장님, 마찬가지예요. 본 적도 아는 사람도 아니죠. 근데 데려다가 1년 동안 수술 비롯해서 생활까지 다 책임지면서 이 아이 인생을 또 열심히 섬겨주게 됩니다. 그 밖에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응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간 일, 또 청년부 언니 오빠들 이르기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편집을 잘랐지만 우리 또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인 이지선 자매님, 먼저 그 자매님도 교통사고로 전신화상 입었지만 지금 떳떳하게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도 만남을 갖게 돼서 원래 본인은 마스크 모자만 쓰고 다니고 누가 자기 볼까봐 싫었지만 결국 이런 모든 분들의 사랑과 또 격려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도 떳떳하게 모든 걸 벗어놓고 다니게 됐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인데요. 이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일이 2000년 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 어려서 제사 12번 지냈습니다. 제가 명색이 4대 독자입니다. 다다리에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랐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데에도 3학년 때 제 친구 양윤호라는 친구가 1년 동안 저를 쪼르고 졸라서 주중엔 대답해요. 그래 가자. 하도 귀찮게 하니까. 주일이 되면 그때는 어머니가 교회 가면 너 죽는다 이랬기 때문에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일이 되면 나 못 가 얘기하고요. 또 한 주가 되면 또 졸라요. 그래 나가자. 또 주일이 다가오면 나 못 가. 그렇게 10을 미루다가 결국 제가 중학교 3학년 10월 달 말에 그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최련아 자매처럼 조금씩 알게 되고, 저는 이제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2살 되던 해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불러온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전사님이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날 기억납니다. 교회를 딱 떠나면서 제가 쾌제를 불렀죠. 야, 나도 아버지 생겼다. 나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교회를 뛰어나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새로 보신 분들 여러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끌어 줬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렸던 초청장을 보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웃의 지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교회 가면 목사가 그래도 좀 잘생겼어 이런 얘기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등등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 마중물 예람 교인들이 여러분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뭔가 들어야 할 것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실 일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여기 어린 친구 있는데 아빠 품에 딱 안겨 있잖아요. 얘는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얘는 겁 안 냅니다. 왜? 아빠 품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내가 그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성도들도 확인할 것이요.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VIP들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은 은혜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 또 주변에 다른 교회로 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에 꼭 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느 만큼이요? 죽도록 2000년 전에 보여주셨죠.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천지 나를 위해 죽은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둘 더 있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던데요. 목사님, 예전에는 좀 예뻤는데 나이 먹었다? 또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처음으로 들었어요. 예?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가만히 밥을 이렇게 마주 앉아서 먹는데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참 이뻤는데, 젊고 이뻤는데 나이 먹었네. 제가 그분을 왜 또 잘 알고 있냐. 그분 제가 운전면허를 딱 따고 첫 번째로 자동차 연수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분이 저 대천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연수를 부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마강으로 해서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 만남이 됐는데 이분이 요번에 그 얘기를 해서 그래, 세월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면 못 잡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모시고 이 복된 인생길을 함께 달려가는 좋은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